오늘 시편 46편 1절서부터 11절 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말씀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거기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필요할 때에 힘이 되어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전제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분이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심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구하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전제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according to 알라모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라모트. 이 알라모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높이 올리다 하는 뜻이에요. 요새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0만 불을 줬다. 100만 불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저한테 누군가 100만 불 준다면은 저는 아마 환호하면서 막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닐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100만 불 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높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알라모스는 또 반면에 또 높은 소리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이 안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소리, 그것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시편 저자는 기쁨과 슬픔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본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셀라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거든요. 셀라. 이 셀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맥락마다 거기서 맥락마다 셀라 하는데 그것을 읽고서 그것을 낭독하고서는 그것을 깊이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깊이 체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보니까 가로 셀라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그걸 깊게 묵상하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자는 이 모든 것을 다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거기 안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 직접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편자는 지금 그것을 지금 마음껏 지금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그 들으면서 여러분 그 묵상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진정 그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우침 받는 것 그리고서 그 풍성히 우리가 체험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믿음 생활할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냉랭한 신앙 말씀을 들어도 튕겨나가는 신앙 이런 것은 인해서 우리가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찾는 것보다도 세상을 우리가 더 쫓아가서 세상에서 해답을 원하는 그런 삶을 보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알라모트, 그리고 셀라
여러분들은 그 기쁜 마음을 탄식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 높은 소리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체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교회 나와도 믿는 사람 만나도 세상 얘기만 하고 돌아갈 때가 많고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시달리는 얘기만 하다가 그냥 돌아갈 때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저런 신앙생활 하려면 차라리 내가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좀 조금 수치를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고 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런 고통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에 그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절대 나는 거기에 좌우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시작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본 말씀 인생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첫 번째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영어를 보게 되면 no라는 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시편 저자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저도 처음에 지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대결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빨리 피하라고 했었을 때 그때서 느낌이 심각성이 느껴지면서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결론은 뭡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다리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안 움직여요. 슈퍼바이저가 오더니 날 보더니 그냥 끌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우리 신학교거든요. 그건 몰랐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안전한 곳이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라고. 근데 여러분 한국에 보세요. 포항에 이런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해서 두려워하는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여러분 그 현상을 보면서 뭐가 옵니까? 해일이 오기 시작합니다. 미얀마와 여러분 후쿠시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지금 해일 그러면요 그들은 여러분 스트레스 쌓인다 트라우마겠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though 네 번이나 그 말씀 똑같이 반복합니다. 얼마나 인생에 힘든 일이 생겼으면은.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내가 달려갈 수 있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어떤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에는 나는 두려움이 없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움은요 두 가지 차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두려움, 공포, 우리의 육신적인 고난, 이 아픔 때문에 우리가 떠는 게 그런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는 또 두 번째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전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우리가 피난처, 거기 안에는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평화를 주노니 이 평화
제자들은요, 아마 그 평화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지금 앞으로 와야 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지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겪는 그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과 그 굶주림. 그러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평화, 이건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평화가 될 수 있고요, 영적인 평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평화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평화라는 단어는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육신적인 매일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배고픔과 우리 필요한 것을 우리 위해서 쌓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싸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평화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평화는 오로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평화, 뭡니까? 우리 영원히 하느님과 잘 됨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육신적인 고난이 있지만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 우리 영혼은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몰랐었을 때는 영적 전투가 있었어요. 계속 주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하느님과 부딪힘이 있었어요. 왜? 육신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영혼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하느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화목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평화는 절대 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된 시편 저자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린다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심지어 그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보게 되면 4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면서 우리 생각을 갈 때에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시겠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라면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막아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믿으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또 두려울 사람도 많아. 절대 그런 의심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7절인데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모형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는 내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 내강이 흐르면서 사람이 없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에덴에 두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 에덴은 뭡니까? 에덴은 하나님과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교제할 수 있는 장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파괴됐어요. 그 후로부터는 우리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있어요. 아마 그것이 어디서 대표적으로, 보편적으로 보이냐면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나서 셋,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셋과 그리고 가인을 보면 그 후손들 보게 되면 셋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화를 유지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은 계속 죽음과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전쟁과 죽음과 싸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케아렉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아스.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에 와서 보니까 또 우리 고린도전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거룩한 성령님이 존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진리를 여러분 우리 자유케 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지금 얽매이는 그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말씀의 진리 우리가 믿는다면 그 진리가 여러분이 가득 차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질 때에 계속적인 공격당하고 습격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을 지라고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성벽은 우리의 믿음을 닮아 쌓아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계속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호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요, 불안해요. 그 차원에서 지금 시편자가 얘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왕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나를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후방에서 누군가 침입할 수 있어요. 약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전쟁 치를 때마다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오늘 말씀 보니까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라고 합니다. 계속적인 전쟁의 소문, 계속 나가서 싸워야 되고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후방에서 약탈이 시작하고 후방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또 군사들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래서 전쟁의 소리 듣다 보면은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미국에 군인들이 너무 열심히 나를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동 간다면은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테러로 인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냥 뻥 터질 때마다 언젠간 내가 죽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하룻밤 자고서 이제 성지순례 이제 그 가이드를 타고 가이드하고 이제 같이 관광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뻥 터졌대요. 갑자기 한순간에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갈까 말까. 왜? 옆에 있는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하마스가 그냥 한번 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는데 새로 가신 분은 모르니까 미사일이 날라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지금 안정감이 있겠어요? 불안하지. 그랬더니 가이드가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있는 일이니까. 근데 매일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가 옆에서 죽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유증은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자는 그거예요.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이 있는데 보니까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에 녹았도다. 누가? 하나님이 한마디를 했더니 모든 것이 다 잠잠해졌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했더니 모든 것이 무에서 다 창조가 됐더라. 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키아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심히 전쟁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어려움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거고요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맡긴다면 주님께서 모든 걸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냥 내 자신을 맡긴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서 인도하실 텐데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 선택에 있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죄를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대가는 반드시 여러분 훗날에 치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대가는 치릅니다.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항상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물은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야곱과의 언약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약속에 합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야곱을 두었었을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문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찾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기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 사람들은 계속 우리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목하게 원하세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6절에 특히 포커스하기 원하는 것은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오절에 특히 오절 포커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물은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니 흔들리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인생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고 겁잡을 수 없는 일이, 공포스러운 일이, 우리가 여러 두려운 일이 생긴다 할 때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세를 지키고 유지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떨다 아니면 주춤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연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두려움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가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 체험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그 말씀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신약에 와서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더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천군 천사들 보내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흙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다시 한번 또 깊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지금 마음껏 지금 체험하고 있고요. 누리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피난처시라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세 번째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보편적인 반응은 뭡니까?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빨리 내가 막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앞장설 때가 많아요. 앞장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 모세, 다윗,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 항상 그들은요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었을 때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서 애굽까지 가요. 왜 그럴까요? 신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때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애굽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도했다고요? 가나안. 거기서 제단까지 쌌어요. 하나님께서 서약을 합니다. 근데 환경을 보니까 지금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바로가 아내를 품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 누이 동생이다. 항상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기 원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심인 것 같아요. 바로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을 만지게 되면 죽는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관심 갖고 신경 쓰시는 분이세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주고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갑부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애굽에 가나안 땅으로.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몇 번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본 이삭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에게 똑같이 여러분 반영되면서 자식도 보고 배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야곱이 나타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저주는 여러분 과거의 저주. 이거 우리가 잘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잘라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획하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구원해야 되겠다고 나서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여요. 살인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고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끝나면요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장설 필요 없이요. 우리가 앞서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음성을 들으실 때 이때가 때가 됐다. 그냥 가라 하면 그때 가는 것이지 절대 우리 스스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장자명분 너한테 죽을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쳐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앞서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의지하시는 분들,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못하는 것처럼 느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제자들은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주님은 때가 아니다. 아버지의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엘리야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앞장서는 사람은요 혹시 항상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회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승리했어요?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해가지고 자기 믿는 신들이 뭔가를 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누가 오늘날 하느님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왔거든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인 걸 그들이 알았어요.
엘리야가 한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어떨 때는 앞장서 가지고 일을 방해가 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침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앞서가려고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계속 몸부림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보호가 있고 거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 해결에 있어서 잘 들으세요. 그 해결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줘야지만 그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 다 좋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요, 주님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날 도와줘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뭡니까? 나는 피난처다. 너희의 힘이다. 너가 나를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첫 번째,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예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계속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